시간인데 결국은 이제 오늘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천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의한 삶, 세속적인 삶, 어떨 땐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새 너무나 많이 교회의 문제와 그런 또 개인의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그런 직분 맡은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딱 터지면 막 웅성웅성 난리 나는데 이제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정말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듭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들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더욱더 많이 교제하고 또 스스로의 증거를 삼으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이제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옛날에도 성령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있거든요. 그런 은사가 있죠. 통변의 은사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통변 은사 받으신 분들이 간혹 이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대요. 뭐냐면 막 욕을 하고 있대요. 방언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가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어떤 이세요? 거룩한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16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린 왜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냐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부모와 아들을 딱 만났을 때, 딸을 만났을 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딱 보면 느끼는 감정이 닮았다 하거든요. 그죠?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카다시죠. 카다시. 히브리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적어놔 봤어요. 한번 구경만 하시라고. 카다시. 저렇게 읽어요. 카다시. 굉장히 어려워요. 카다시. 히브리어가 참 어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자, 이 구별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무엇과 구별된다?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룩하셔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죄를 견딜 수 없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못 견디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다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3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었어요. 그게 탐욕과 교만과 우상 숭배였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곤고나 환란도요, 여기서 비롯될 때가 많아요. 그죠? 탐욕, 욕심,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일에 내가 속하지 않고 이런 거는 구별되고 그걸 못 견뎌 할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영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거를 우리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만 주여 주여 하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15절에 보면 맨 뒷부분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단어의 아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게 아니고 이 아빠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도 아버지가 아빠예요. 신기하죠? 네. 제가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이번에 가서 성경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를 제가 고고학적인 이유, 그리고 유전학적인 이유, 그리고 이 인문학적인 이유 3가지로 제가 세미나를 할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거 들려주고 싶어서 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와서 좀 들어보라고. 굉장히 유익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바벨탑을 지을 때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여서 바벨탑을 막 이제 지어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는데 흩트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말을 순간적으로 말이 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는데 그 같은 말을 썼다는 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말을 썼다는 게 몇 군데 나타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언어들,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제 엄마잖아요. 저도 애가 태어날 때 아빠를 먼저 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빠 해도 결국 엄마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데 이 기본적인 언어가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어예요. 여기 나온 아빠는 히브리어. 아빠, 아버지.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발음이 네, 아빠예요? 아빠요. 아빠.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걸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입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이론적으로 뭐 성경의 9가지 열매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거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있는 거지. 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숙제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 예상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세 가지로 딱 정리돼서 나와 있어요. 저 밑줄 쳐놨죠. 첫 번째,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성경 통독 좀 계속 잘 하고 계세요? 응?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어떨 땐 여러 가지 훌륭한 이유와 변명들이 있어서 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다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루는 막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읽는 것 자체가 막 힘이 들어서 못 읽고, 대신에 이제 그것도 있어요.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한혜진 집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방에 계시나요? 아니요. 빠져나가셨나? 네. 한혜진 집사님이 그 말씀 큐티도 주시지만 그것도 주거든요. 그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큐티 녹음을 해가지고 한 10분 되는 분량인데 좋은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쭉 틀어놓고 편안하게 듣기만 했죠.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서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욕심이 약하니까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게 어떤 의무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해져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내게 다가오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계속 찾아보면서 할 때 그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읽을 땐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인가? 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항상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은 정말 쉬지 않고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런 게, 우리가 한 1년, 2년 신앙생활 잘하고 잘 꾸려왔어요. 그러다가도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일순간에. 그게 결국은 그 일순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악한 영이 계속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매일매일 우리도 성경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방패를 삼고 말씀을 우리의 검으로 삼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거든요. 상고는 뭐냐면 깊이 묵상하는 걸 의미해요. 묵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통독을 예배 시간 끝나고 쭉 읽었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했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쭉 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읽다가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매년 다르고 매해 다르고 매일 달라요. 그래서 그게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멈춰서 해야 되거든요. 멈춰서 그 말씀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대중같이 쫙 읽어버리니까 그럴 새가 없잖아요. 나 좀 여기서 멈춰서고 싶은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일날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면죄부가 돼가지고 주일날 내가 한번 읽었다 이게 돼가지고 또 평일날 안 읽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결국은 또 그래도 이 통독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높이자 그래서 이제 하긴 했었죠. 어쨌든 말씀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안 돼요. 읽어나가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보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찾아야 돼요. 아셨죠? 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구나 하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단어가 뭔가 오늘 내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밑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깨끗하게 하다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보고 계속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말씀 매일매일 말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끝나면 자기 전에 세수하잖아요. 그죠? 발도 씻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특히 그래서 자기 전에 좀 계속 나를 좀 조명하면서 비추어보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 유지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때를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아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근데 잘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그죠?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네. Everything, every time을 얘기해요. 모든 것.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더 정확해요. 모든 일에 기뻐하라, 모든 일을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즉 뭐냐면 로그인 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과 로그인 되어 있어라.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로그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 할 때나 가정생활 할 때나 밖에 나가서 내 사업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분이 나고 또 화가 나는 일들이 있죠. 그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정당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잘못되고 잘못됐다. 이건 좀 고치자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책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업들을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크리스찬은 사업을 해도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예,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돈을 벌어도 크리스찬답게 돈을 벌을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과 사귀어도 크리스찬답게 돈을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로그인 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1번, 2번 좀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제 했어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자, 그런데 결국 이 영적인 것은요, 육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기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인상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육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났죠, 우리 장희철? 일어났나요?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이렇게 봤을 때하고 저는 뭐 달라졌어요? 현이는 뭐 그 전의 모습을 잘 모르지 않나? 그렇다면 그 전에 뭐 아주 무지막지한 무슨 뭐 어깨였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쫄티 입고 다녔다. 교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중요했거든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게 자꾸 하지만 이제는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죠? 그거보다는 이제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네,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된 성품, 그리고 나의 선행, 그런 것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복음, 나 혼자서 내한테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같이 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나의 생활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합당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합당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그 전철을 이제 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영재 만나러 가던 길인 것 같은데, 이제 전철이 있으니까 자리가 좀 이제 막 빈자리가 이제 났는데 어떤 나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중년 정도, 네, 자리가 이제 자기 옆에 자리가 이제 딱 이제 비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동료분이었나봐. 자기 가방을 그쪽 딱 던져서 넣었더니 김 권사님 저기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 더 연로하신 분이 다 많은데 자기 가방 그걸로 딱 던지더니 김 권사님 저기 앉으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혀를 끌끌 차는데 권사가 누군지 다 알잖아 이제. 하도 권사님도 자꾸 쳐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게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때 좀 더 다른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물론 자기가 그걸 할 필요 없어요. 한 칸 건너 있는 자리니까. 근데 그걸 한 칸 건너 있는 걸 굳이 가방을 던져가지고 자리 확보를 하면서 그걸 앉으라고 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고, 또 제가 말하는 그 차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그냥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흔들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낼 때는 마음이 아프죠. 십자가 없죠 차에? 네. 다 드세요. 왜요? 현이보다 저 얌전하게 그래요? 형님 나쁜 운전이에요? 왜냐면 레이서인데요.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다 보면요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본성이 드러나서 그죠? 험한 말도 막 하게 되고 험한 행동도 하게 되고 왜냐면 너무 분노케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도로에는 현이가 많이 분노하죠. 형님도? 좀 분노의 기질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제가 운전 빵! 왜 그런 거안 하나요? 뒤에도 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빵을 해요 자기가 빵 하면 예전에. 빵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진짜? 네, 막 빵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요 내 차에 미사일이 있어서 한 적이 있어요. 저걸 그냥 그 정도로 운전하다 보면 오늘은 현이의 민낯이 드러나네. 너무 큰 걸 밝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죠 얼마나 좋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바꾸시잖아요 사람을. 또 폭락이 또 있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그치. 네. 아는구나. 성경부 끝나고 이제 오리발하는 거 오리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차 뒤에 빵 달면 안 돼요. 하나만 쓰세요 앞에 있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선교 단체에서 막 선교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사실 이렇게 마구 나가면 안 돼요. 마구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제대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휩쓸려서 나간 선교 단체 분들이 사고를 여러 곳에서 쳐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만 쫓겨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와 협의해가지고 구역을 딱 책임지고 있는데 그 구역에 와가지고 다른 선교단체 사고를 치면 그 책임을 선교단체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버리니까 그 선교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좀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말하는 권능이란 뭐냐? 권능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게 권능인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권능인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우스갯소리 이제 현이 뭐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 현이도 이제 느끼다시피 말씀, 기도 막 해도 어떤 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이렇게 하기가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그죠? 있단 말이에요. 끝나고 죽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권능이란 뭐냐? 그거 힘들잖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린 도전해야 돼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참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이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게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랬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그죠? 어설프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예수를 얘기했다가 거기서 내가 막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 성격대로 하고 내 잘못된 판단대로 하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 내 삶이 엉망이 되면 내가 전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전 얘기해요. 너 삶에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쵸? 내 삶에 자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적어놨죠. 전도나 선교는 무엇일까요? 예. 막 어디 막 가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거 아니면 맨 밑에 있어요. 예, 지금 두 번째 장에 전도나 선교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난 이렇게 변했습니다. 난 이제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나 선교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은 뭐 대충 해도 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일이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짧은 삶을 살 거예요. 그죠? 100년. 100년 넘어가면 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어떤 인격적인 삶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충 100년. 근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지질학적으로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130억 년 전이에요. 130억 년. 그런 수백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봤을 때 우리의 100년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짧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130억 년조차도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이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그죠? 130억 년조차도 점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우린 그걸 소망하잖아요. 우린 믿잖아요. 천국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100년에 정말 이 먼지 같은 짧디 짧은 이 인생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짧은 시간에 난 그냥 차라리 짧은 시간에 그냥 어디 뭐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그냥 하나님만 외치면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읽으면서 읽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를 알려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접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선교사고 모두가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때 참 감동받았거든요. 그 물건 보낼 때 거기 어떤 말씀 선고 넣는다 그래.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죠.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한다고 말씀 선고가 아니고 네. 맞다. 기도한다 그랬죠. 그때 굉장히 이제 감동받았어요. 그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누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귀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뭐 소비자들을 비롯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기도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 좀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랬을 때 역시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최고 접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별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활과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1절에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내가 막 저주하거나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축복하고. 근데 세상적인 이런 그 처세술 같은 것도 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기고 같이 이익을 나누고 하는 것이 더 기업적으로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경영학 책이지만 다 있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하면 이건 욕 한번 해줘야 돼. 이건 혼 한번 내야 돼. 이건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려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격려함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돌려받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내게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나도 도와주고 나도 위로하고 격려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간혹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우리 일들을 그냥 내가 내 밥벌이하고 내 먹고 살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해요. 우리 인생 100년 사실은 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한 4, 50년이거든요. 그 인생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닥바닥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죠. 의미 없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가 나무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무만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이게 감나무인가 배나무인가 헷갈려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를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아, 배나무였구나. 아, 이게 귤나무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 여러 번 읽었지만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3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지금까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 좀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나의 현재 모습과 너무 이 괴리감이 있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뜻대로 울끔불끔 막 내 마음이 울퉁불퉁해지죠. 자,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조금 뻔뻔스러워야 돼. 그래서 좀 뻔뻔스럽게 하나님 제 힘으로 하니까 안 되네요. 아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하나님이 제 안에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예. 맨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어떨 때는 이제 자책하고 막 한탄해져. 아,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자꾸만 저 사람이 밉지? 아, 왜 나는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못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품성이 바로 거룩함이다. 네,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구나. 맨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맨 앞으로 가셔서 다시 맨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맨 위에 말씀 있죠. 16절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 신명기에서 이게요, 너희도 좀 거룩하면 어떻겠니? 혹은 거룩하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쓰던 그 어떤 명령형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고 있어요.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도 되고 안 거룩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죄, 탐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 교만 세 가지 죄 항상 기억하라 그러셨죠. 그걸 대표한 건 여러 가지 죄에서부터 좀 의지적으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명령형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 이거는 의무란, 우리 의무. 그런데 동시에 이게 권리가 돼요. 이게 왜 권리가 되는가? 그러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닮았으니까. 그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세 가지 제가 얘기했었죠? 다시 또 합니다. 반복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죠? 근데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됐던 일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버리시고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의인으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이 죄와 함께 붙어 다니던 것이 있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자, 고양이를 보지 마시고 사모님 저를 보세요. 고양이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아요. 치고입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자,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게 뭐였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올 때 사망 들어왔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아담과 하와는요 아마 죽지 않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 생명과실이 있었거든요. 생명과실 먹지 말라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서 내보내자. 저들이 저 생명과를 먹고 우리처럼 영원히 살까 하노라. 내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명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러면서 함께 사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죄와 함께 들어왔던 저주였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 않아요. 다만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깨고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었고 죄와 함께 따라왔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서 누립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되었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그 영생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 알고 있으라는 걸
예, 딱 마음판에 박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자녀가 돼서 뭐가 좋은 거야?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있어야 되니까 그 세 가지. 예. 죄 문제 해결, 사망의 문제 해결,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 누립니다. 당신도 같이 누립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지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지만 동시에 권리다. 어마어마한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다. 다음 두 번째,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명령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서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절대 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다시 기도해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또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성경 공부 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제 휴식할 때 저희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